2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신 명령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10계명을 요약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동시에 그 사랑의 명령이 어떠해야 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 앞에 주님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신 겁니다. 율법교사가
주님께 좀 더 잘 보이려고 질문한 것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신 비유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780m 높이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60m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1000m 정도 고도 차이가 납니다. 고도 차이로도 보면 예루살렘이 고지되고 여리고가 저지되니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서울에서 지방을 가면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지방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맞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적지 않게 강도가 자주 출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여리고를 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하필이면 강도를 만났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긴 데다가 심하게 얻어맞아 거의 죽을 정도가 된 겁니다. 물론 강도는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 자리를 떠났고 이 사람은 이제 피 흘리며 꼼짝없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임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에게 잠시나마 비쳤던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비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희망도 잠시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준 모습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결코 이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또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여관에서 자신의 돈을 들여 치료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는 제사장도 이웃이 아니었고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참된 이웃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진짜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강도 만난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1988년도 최일도라고 하는 젊은 전도사가 청량리역에서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보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라면을 끓여준 것이 지금의 밥퍼 나눔 운동으로 이어진 거고요. 자신도 거린의 신세이면서 몸이 아픈 다른 거린을 외면할 수 없어서 밥을 얻어다 먹였던 최기동 할아버지 때문에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참된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 같은 거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부문주와 함께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웃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런 이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만이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구원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렇게 이웃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되어줄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